귀한 찬양 오늘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됐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봐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 어릴 적 모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침묵하고 있어요. 단 한 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에 대한 기록이죠. 왜 그럴까? 보통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보면 오히려 태어날 때라든가 아니면 어릴 적의 모습을 미화해서 극대화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어릴 적의 모습은 왜 이렇게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가? 물론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문헌들을 보면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들을 기록해 주는 문서들이 있어요. 외경에 보면 어릴 적의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흙으로 새를 만들어서 날렸더니 새가 되어 날아갔다 그런 것도 있고요. 손가락으로 나귀와 양을 가르쳤더니 그 짐승들이 아기 예수님께, 어릴 적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런 기록들도 나오고요. 또 이건 좀 이상한데, 흙으로 장난을 치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놀고 있는 걸 방해했던 친구를 저주했더니 죽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초능력자로 그리고 있는. 근데 성경은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에 관하여 그릇된 인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의 기초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그 고백이 있어야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우리 아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태어났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으로 태어나셨을까? 그래서 보통 아이들은 태어나면 응애라고 오는데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태어나셨을까?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만 줄줄 외우고 과연 그랬을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러니까 죄를 빼놓고는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철저한 인간의 삶을 사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어쩌면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구조를 좀 한번 보세요. 크게 보면 40절부터 52절까지죠. 40절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52절이 어떻게 끝나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두 번에 걸쳐서 자라다, 또 한 번 자라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란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서로 다른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40절에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외적인 성장. 근데 52절에 자란다는 오히려 깊이 있는 성숙을 얘기하죠. 자라고 깊어집니다. 성장과 성숙이 동시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성장, 특별히 성숙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요, 충분히 발전하여 무르익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어린 시절을 사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모습을 성숙의 과정을 거치시면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거죠. 여러분 이 뜻은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까지도
가능하면 나에게서 이 잔을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까지 이 고민이 이어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의 성숙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자라가시는 모습,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과연 어떠냐라고 질문을 던지시고 계신 거죠. 자, 41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이제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어떻게 예수님이 성숙하셨을까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가정을 보면 경건한 가정이었어요. 여기 보면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다. 이것은요,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가 생업을 중단하면서까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그들의 모습,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실천하며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만큼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자연히 그리고 당연히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신앙 교육을 했을 겁니다. 보통의 경우 유대인들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회당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성경 읽는 법을 배웁니다. 그 당시 회당에서는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소위 말하는 알파벳 시편, 즉 시작하는 두 운을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으로 시작하는 시편들이 있어요. 그 시편을 가지고 시편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히브리어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가나다라 뭐 그런 거죠. 이 시편들을 읽으면서 어쩌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나를 이 땅에 이 일을 위하여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셨을까?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나중에 세월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고향, 이 나사렛 그 회당, 예수님께서 어릴 적에 알파벳 시편을 읽으며 그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희미하게라도 깨달았던 그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바로 그것을 깨달았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향 친구들과 이웃들 앞에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면서 바로 그 메시아가,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와서 3번이나 유혹할 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기셨죠? 기록되었으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어릴 적에 배우셨던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마음속에 가지고 암송하셨던 그 말씀이 결국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어릴 적에 받았던 교육, 가정의 신앙 교육, 회당의 신앙 교육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점차 성숙해 가셨다. 42절 보세요.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갔는데 특별히 이때 12살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함께 데리고 갔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유대의 남자아이는요 이 율법을 지키고 토라를 지켜야 되는 나이가 13살이에요. 근데 1년 먼저 12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에 참여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어쩌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유월절 그 축제에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지 않으셨을까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 양처럼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죄로 인해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내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 그 부르심을 확인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을 이런 거 종합해 보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점차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갔고 결국은 그것을 이루시는 신앙의 성숙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입니까? 근데 우리 신앙은 과연 성숙하고 있는가?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그의 유명한 책이죠.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에서 던진 도전이 뭐예요?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입니다. 신체적 나이는요, 20대 초반이면 남녀 할 거 없이 다 우리의 신체적인 성장은 멈춥니다. 그렇지만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인격적인 성숙은 한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배우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왜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왜 우리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땀과 눈물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 아닐까? 성숙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과일이 익어가듯 우리의 인격이 익어가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이 성숙함,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성숙의 길인 거죠. 자, 그런데 6월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43절 44절 보세요.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님이 다른 일행과 함께 있겠거니,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서 오겠거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예수님 없이 그 길을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없음을 늦게 깨달은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있겠지. 당연히 예수님이 내 옆에 있으시겠지라는 생각. 내가 목사요, 장로요, 집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와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적 성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착각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영적 성장은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보면요, 세월은 흘러가는데 이러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경력만 쌓여가는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남미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교회에 부임했는데 그 당시 교회가 184명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목사님과 교역자들은 정신없이 일을 했고요, 열심히 전도하고요, 막 많은 일들을 했대요. 2년 동안 교인 수가 600명을 헤아리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3배 이상 교세가 확장된 거잖아요. 열심히 해서 교회는 성장했고, 그리고 누구나 다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이 목사님의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과연 그 일 안에 예수님이 계셨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한 것인가? 혹시 수적인 성장이라는 목표를 따라서 나는 그냥 그 일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어서 이런 성령의 음성이 그의 마음을 울렸다고 해요. 야, 네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자라났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살찌는 것이다.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살찌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성장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살만 쪄가고 있을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세월이 감에 따라 점점 자라고 성숙하고 있나요? 아니면 살만 찌어서 비둔해지고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8절 보세요.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나무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왜 네가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예수님 혼자만 떨어져서 지금 성전에 남아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을 벗어난 그 아들 예수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기대대로 자라지 못하고 우리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야 네가 왜 거기 있느냐. 근데 그때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아이 위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베이킹 파우더, 그 소다를 그것만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밀가루, 생밀가루로 먹는 사람도 없죠. 소금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 소금도요 그냥 소금만 집어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합쳐서 구웠더니 맛있는 빵이 나오는 거예요. 맛있는 빵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가 많아요. 하나하나 보면 거친 거라고요. 하나하나 보면 베이킹 파우더일 수도 있고요, 밀가루일 수도 있고요, 소금일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합쳐 놓으면 맛있는 빵이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주어지는 환경들을 하나하나 보면 우리 마음에 드는 거 없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고 우리의 자녀들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때 실망하지 말고, 왜 그런가 하면 분명한 것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실망하지 않고 여러분 그 앞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한번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분 그 생각 안에는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을 보면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 그 기준은요 자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믿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가 없는, 나의 기준이 들어와 있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자, 이에 대한 예수님 대답을 보세요. 4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요 원문으로 직역해 보면 내 아버지 안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소유격으로 말씀하세요. 집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냥 영어로 보면 in my father's 이렇게 나와요. 그냥 내 아버지의 것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집도 될 수 있고요, 일도 되고요, 사람도 되는 거예요. 이 풍성한 의미.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아버지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계셨고 하나님의 뜻 안에 계셨고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셨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아닐까요?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 아래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시편 23편 4절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데 그가 노래하는 삶의 현장은 어떤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이끄십니다. 이 고백이죠. 이게 여러분 믿음 아닐까요? 믿음은요, 내가 있는 위치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환경을 보면서 환경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환경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의 현실을 해석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신비인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어디에 있든지. 지난 세기 가장 많이 팔렸던 책 가운데 하나가 1000만 부 이상이 팔렸는데, 유명한 그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에요. 짧은 책이에요. 그 책에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후 저는 그분과 친해지기 위해서 내 마음의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지저분한 서재를 깨끗하게 치워주셨습니다. 나의 욕구를 채우던 주방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셨고, 거실은 그리스도 그분과 대화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작업실에는 그분의 손길이 드러나고 있고, 오락실에는 주님이 주시는 자상한 기쁨과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집문서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그날 그분은 나의 삶을 받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안에 in my fathers,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51절로 이렇게 이어져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어디로 갑니까?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에만 머물지 않으세요.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신앙,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가 여기 있지 않나요? 한국교회 신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득이의 이러한 교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기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나머지 그 이후에 당연히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삶의 행위와 실천들에 대해서는 약하게 강조하고 있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자리 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그동안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 여기에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구원의 확신에만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 중생, 그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이 없고, 그러다 보니 처음 구원의 감격은 있는데 이미 그것은 지나간 경험이 되어버리고, 거듭난 그 이후에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날의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감격과 감동과 기쁨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과거의 신앙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인격이 성숙한다는 것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영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로 인한 인격적인 변화도 우리에게 나타나야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생명은요, 성장하려는 본능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만일에 예수를 믿는다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다면, 복음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우리로 자라나라고 우리를 권면하지 않을까요? 이런 열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셨나요? 그러면 자라나야 된다니까요. 구원을 얻은 순간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면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중생하고 천국 가게 된 것,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결의 삶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 아닐까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주님을 닮아가는. 이지혜 씨가 쓴 책 지구에서 인간으로 유쾌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에 보면요,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였던 샤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가 그에게 와서 물어요. 자네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그렸는데 자네가 그린 그림이 좋은 작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평가하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샤갈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그림을 그린 후에 그것을 나무나 꽃 옆에 놓아본다네. 그리고 그 그림이 그 꽃과 자연과 잘 어울리면 제대로 그린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것이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좋은가? 신앙이 성숙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옆에 놓아보면 돼요. 예수님 옆에, 예수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그 마음의 진심, 마음의 성품, 그것이 주님과 잘 어울린다면, 주님과 비슷하다면 좋은 신앙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결코 거룩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은 거룩하지 못하지만 거룩을 열망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거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은요, 그러기에 성결의 길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이 치열한 주님을 닮아가는 성결의 여정이 끝나는 그곳, 이 땅에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곳,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주님 앞에 조금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들어요. 저희 이제 짧은 인생이 끝나고 나서 눈을 감게 되면, 이 땅에서 눈을 감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텐데, 그때 내가 그렇게 평생 사모하며 그리워하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정말 바라기는 내가 눈을 떴을 때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좋을 텐데, 그때 그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의 얼굴을 만지며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될 텐데, 과연 어떨까? 과연 어떨까?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 있을까?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제 인생의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제가 죽는 그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신앙과 인격이 더 익어져야죠. 깊어져야죠. 날마다 주님을 좀 더 닮아가야죠. 그래서 주님 곁에 섰을 때 주님 곁에서 어울릴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아름답게 서야 할 텐데, 오늘 우리는 과연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우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룩한 성숙의 은혜가 있기를, 이번 한 주간도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